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하늘교회 노명학 목사입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인 구원의 길과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소망의 메시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잠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영생으로 부활하는지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죽음 이후에 사람이 부활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있는 나사로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이단들이 이렇게 말한 사람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학자도, 신학자도, 철학자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모든 애언은 그대로 적중했었습니다. 뛰어난 성경학자였던 분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는 사실을 예수님을 핍박했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대적했고 교회를 참멸시키려고 했고 교회를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이 바울이라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었죠. 그가 담에색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연대했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15장 3, 4절에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에서 진해마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올 거다. 이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러 보낸 메시아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잠시 방문했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구원 문제를 해결하고 올라가셨어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 땅에 오셨답니다. 2000년 전에요. 왜 오셨습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해서 구원해 주러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죄가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마귀에게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 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된다고 로마서 5장 19절에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중독,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죄 문제,
누군가의 삼자의 도움을 받아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너와 내 집안의 죄 문제, 인생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문제를 해서 구원시켜 주시고 빠져나오게 해주신 분 주님이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 5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분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천주교에 뭐랍니까? 마리아, 성모 마리아, 또 성 요한, 성 베드로, 성 바오로, 이렇게 인간의 중재자를 세워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왜 죽는가를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했어요. 우리 죄들을 담당할 것을 얘기했어요. 담당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거운 죄짐, 인생의 문제를 다 짊어졌다는 분.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말씀을 율법의 저주, 십계명대로 우리가 법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불순종하고 또 탐욕을 갖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우상 숭배하고 수많은 그 죄를 범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대신 저주받았어요.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제물이 됐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려야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유전된 온죄와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 죄의 열매인 자범죄를 짓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돼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줄 수 있습니까? 짐승입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아닙니다. 말세 끝자락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돼서 사람이신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 모든 죄를 속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대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곧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영원한 속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저는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을 때 이 말씀에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항상 뭔가 짓눌려 있고 잡혀 있고 또 죄의 의식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피는 영원히 forever, 영원히 속죄했다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믿어졌을 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무거운 그 짓눌림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의식에서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그 누구도 부활하지 않았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도 어떤 이단의 교주도 죽었다고 부활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3, 4절 보면은 바울사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일날 온 세상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 이단의 개수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몇몇 사람 모여서 그렇게 자기 교주를 중심으로 해서 교주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죄는 속죄됐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합니다. 십자가에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갑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에게 만일 내가 그인 줄 구약의 언된 메시아 구원자 주님 이심을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으면 죄가 사해지고 영생을 얻고 부활이 됩니다.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제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친절하게 찾아가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지 못하고 의심해도 주님은 찾아가서 믿기를 원합니다. 찾아가셔서 도와주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오십니다. 도마가 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도마가 가로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마이 로드 앤 마이 갓. 예수께서 가라사대 도마야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그 증인들의 말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사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마음을 여셨으니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자 주님으로 나의 구원해 준 분은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그 입술로 시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합니다. 성경대로 나의 죄를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속죄해 주신 것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또 들으면 영접하세요.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민족이 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겸손히 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